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고맙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새해 첫 주일에 귀한 예배 찬양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2016년 새해 첫 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들뜬 채 시간을 보내었을지라도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의 모양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고 똑같아서 어쩌면 다시 삶의 무미건조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이 무의미와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존재를 다시 성찰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고 또 에베소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젊은 디모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짓 선생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고 또 교인들은 미혹되어서 자신이 사역하는 일들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하고 드디어는 가르치는 사역에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는 자존감마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느니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큰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들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금은과 같은 귀한 재료로 만들어진 귀한 그릇도 있는가 하면 나무나 흙으로 만든 평범한 그릇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만으로 이들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든 혹은 질그릇이든 중요한 것은 주인이 자신의 집에 소유해서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집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주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집안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그 모든 그릇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자기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가 집안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귀한 손님들을 모시고 음식을 대접할 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식기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보면 별로 쓰지도 않는 그릇들을 사모아서 벽장에 부엌장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쓰지는 않으면서도 왜 그렇게 쓰지 않는 그릇들 모아두냐 그러면 귀한 손님이 오면 반드시 자랑하고 싶을 때 그때 쓴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부들이 보면 이미 그릇이 있는데도 또 더 이쁘고 좋은 그릇들을 또 사 모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으니까. 누군가 귀한 손님이 오면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기의 귀한 식기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손님들에게 눈에 확 띄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쓰레기통처럼 사용하는 그릇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주인에게 꼭 필요한 그릇들입니다. 사실 귀한 그릇일수록 막 쓰기가 곤란합니다. 진짜 귀한 손님이 오거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그 귀한 그릇들을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편하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은 값싼 재료로 만든 천한 그릇들일 겁니다.
귀한 그릇은 그릇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식품처럼 두고 있을 가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한 그릇은 언제나 주인이 쓸 수 있는 것이기에 더 많이 애용되는 것이 어쩌면 천한 그릇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떻습니까? 새 차일수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누가 끌걸까? 누가 나 몰래 끌고 가지 않을까? 새 차를 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몇 주간은 노심초사 늘 그렇습니다. 타고 다니는 것도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새 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도 새 차 사고 나서 몇 주 동안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 어느 순간에 끌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에 화가 났지만 다시 돌아서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제 마음에 자유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끌고 나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누가 끌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자유를 주었으니까. 우리가 귀한 것일수록 장식품처럼 모시고 사느라고 내가 사용하려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이미 부딪히고 찌그러진 차는 내가 아무데나 그 차를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짐도 싣고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운전대를 잡아보라고 아량도 베풀 수 있는 것이 똥차입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갈 수 있는 차로 오히려 많이 애용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도 다양합니다.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분야에 적합하게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고 식견이 있는 분들은 교회의 리더로 세우기에는 적합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오히려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일하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분들입니다. 오히려 전문성이 있으니까 함부로 부려먹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어서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막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아무 때나 부를 수 있으니까, 몸으로 시간으로 떼어주시는 분이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이 저에게 편합니다. 교회에 일이 있으면 오히려 이분들이 생각이 나고 이분들을 오히려 모시고 함께 일하는 것이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귀한 존재일수록 아무렇게나 써먹을 수가 없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제가 생각할 때 귀한 그릇도 주인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천한 그릇도 주인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집에 천한 그릇, 귀한 그릇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소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의 그릇처럼 하나님이 소유하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귀한 존재인 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소용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참된 기쁨을 얻는 것은 내 존재의 목적이 분명할 때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혼란과 방황이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망치를 하나 사서 공구함에 넣어두었습니다. 원래 망치라는 도구를 만든 목적은 못을 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망치입니다. 그런데 망치 주인이 못을 치는 데는 사용하지 않고 늘 다른 일에 사용합니다. 소리를 내는 데 사용하고 구부러진 것을 피는 데 사용하고 혹은 무엇을 부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만일 이 망치가 살아있는 존재라면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인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드디어 한번 못을 받게 되었을 때 자신이 망치로서 진짜 필요한 일을 하는구나, 가장 효율적인 일을 하는 것이구나, 아마 자각을 하고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살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지만 변죽만 울리는 인생이 될 겁니다. 변죽만 울리는 인생은 참된 기쁨도 참된 인생의 의미도 결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말년에 전도서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살았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인생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인생의 목적과 가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에 그 지은자의 인생을 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 때에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진정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한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말씀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두셨다는 뜻입니다. 있다가 없어질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창조주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도록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원한 것을 찾는 것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혹은 세상의 지위나 명예, 이 모든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결코 인생의 의미도 기쁨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혜 외에도 많은 것을 그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어느 순간부터 영원한 가치가 아닌 것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많은 미인들을 자기의 아내와 첩으로 삼았습니다. 미스 열방들을 자기의 아내와 첩으로 삼았습니다. 끝없는 지적 만족을 추구하면서 일생을 또한 살았습니다. 솔로몬같이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아내와 첩으로 삼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는 온 백성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였던 순간부터 솔로몬 왕은 자신과 온 백성이 혼란과 방종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체스 게임이 끝나면 체스판에 있던 왕도 쫄병도 게임 박스에 함께 들어가야 된다. 체스 게임판에서는 왕으로 행세하는 것도 있고 쫄병으로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게임이 끝나게 되면 왕도 쫄병도 함께 박스에 꾸겨 넣어져야 될 잡동사니에 불과하다. 이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한편의 연극이다. 아마 이 말의 의미는 인생의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사장이 되기도 하고 혹은 말단 사원으로 혹은 험한 일을 하는 노동자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인생의 연극이 끝나게 되면 모두 다 예의 없이 평범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의 없이 똑같이 수위에 묶여서 자금관에 억지로 끼어 맞춰져야 될 몸뚱아리 하나만 남는 것이 인생입니다. 죽게 되면 대통령도 부자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치 연극처럼 그 연극이 끝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대의 연극에서는 캐릭터들이 연기를 할 때 페르소나라는 마스크를 쓰고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극이 끝나면 그 마스크를 벗고 원래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을 살 땐 우리 모두가 어떤 마스크를 쓰고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인생의 모든 자기가 역할하던 모든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부 시몬이 예수님 앞에서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도록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반석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너가 페트로스가 반석이 되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살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멋진 이름을 갖고 그는 그 마스크를 쓴 채 주님 앞에 늘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릴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죽는 자리에 가시더라도 나도 그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라는 멋진 이름, 그것이 그의 인생의 마스크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의 내면의 모습을 감추면서 어쩌면 사실은 열정과 충심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그의 이름으로 물어주셨어. 베드로라는 제자
위대한 이름을 가진 그 이름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스크를 벗게 하시고 그가 얼마나 나약한 인생인지를 그의 본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은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름은 계급장 뗀 이름일 겁니다. 목사 김범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김범식이라고 부르시고는 물으실 겁니다. 대통령도 사장도 목사도 장로도 아닌 우리의 마스크를 다 벗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과연 세상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다 묻게 될 겁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그가 생각했던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목적을 추구하면서 인생의 많은 시간과 세월들의 방황을 하며 살았습니다. 결국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 인생을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거기서 인생의 참된 쉼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의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사느라고 인생의 많은 세월들을 기쁨도 없고 오히려 쉼도 없었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거기서부터 인생의 참된 쉼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의 거짓 목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 참된 평안도 쉼도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영원한 가치를 인생의 목적으로 살 때,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 거기에서 평안과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존재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 3장 12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부를 쌓고 재물을 쌓고 권력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더라.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더라.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선한 일을 하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예비하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은 새로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신 존재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집에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있다고 말했지만 이어서 21절에 말하는 것은 그 그릇들은 결국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선한 일을 하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진짜 천하고 진짜 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집에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주인이 원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귀하고 그 자체가 천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주인이 서시기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이 그것이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쓰레기를 담는 그릇이지만 주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에 그것은 선한 일을 하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 쓰레기통 자체가 천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어서는 쓰레기통은 꼭 그 집안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비천한 일이지만 주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선한 일을 하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시간과 힘이 들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와서 교회당을 청소하고 주일마다 추운 겨울에 또 더운 여름에 차량을 안내하고 혹은 주방에 들어가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혹은
남들은 다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잠을 설치며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가 알아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이 귀한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지극히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일인 겁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일이지만 그 일은 주인이신 주님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모양과 형편이 비천하다고 해서 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면 주인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선한 그릇이 되고 귀한 그릇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에게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릇의 내용물이 깨끗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에 담은 내용물들이 죄의 찌꺼기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릇에 담은 내용물들이 탐욕스럽고 불순한 그런 마음을 담고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치 아무리 화려한 재질로 만들어진 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담은 내용물들이 냄새가 나고 죄의 찌꺼기를 담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귀한 것이 될 수가 없어. 아무리 약하고 천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물이 귀한 것이면 그 그릇은 함께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자기를 고백하기를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연약한 인생이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깨어지는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능력 있게 사는 이유가 있는데 질그릇 같은 인생의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게 사는 것이다. 내가 잘나서 능력 있게 사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으니까 내가 능력 있게 사는 것이다. 내가 자격이 되어서 내 모양이 훌륭해서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담고 있는 예수가 나를 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겉은 화려해도 내 속에 담은 것이 예수가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결코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영성도 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늘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늘 그 사람이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기도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일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인격과 성품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속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며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도록 주님의 영이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이네, 그것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수고의 땀과 헌신의 눈물을 하도록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품과 인격이 안 바뀐다고 사람들이 미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백날 믿어도 성격과 인품이 안 바뀌네, 그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아래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성품이 바뀌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인 이유는 그 속에 예수의 영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바르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저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영의 역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한 영의 역사를 제 속에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영의 역사 가운데서 나를 고치고 공동체를 고치고 악한 영의 세력에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내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나의 내용물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그릇처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밖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으면 밖의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것입니다. 201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상을 살지만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의 목적을 품고 선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하셔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선한 목적을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 내재하시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사모하도록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선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 모두가 귀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담았기 때문에 귀한 그릇인 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 일들의 열매를 맺으며 새해를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며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